같이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죽음의 문을 넘어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같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두 여자가 같이 새벽 일찍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성경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그 안에 있었다. 이게 이제 요한이 기록한 건데 예수님이 누웠던 그 무덤 위에 돌로 된 무덤 위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다리 쪽에 그렇게 천사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기록이 나오는데 특별히 무덤 안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본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기도 무섭고 또 돌문이 큰 돌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열려져 있었고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은 막 그냥 지진이 나고 해서 우르르 쾅쾅하는 소리가 났다 이런까지 또 기록을 하는데 그 큰 문을 여자들이 아침 일찍 쫓아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미리 사서 준비를 했다가 이제 들고 갔는데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천사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해서 울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우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옮겼습니다. 당신이 혹시 그걸 알면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죽은 시체를 자기가 가져오겠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공관복음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계속 앞에 여러 여자들과 함께 뛰어갈 때도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 어떤 사람은 7가지 무슨 병이 있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계속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무덤 돌아가실 때도 지켜봤고 예수님 부활하는 그날도 제일 먼저 무덤으로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체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어디 숨겨놓은 줄 알면 내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이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부를 때 라보니여, 이건 이제 선생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알아봤다는 거죠. 알아봤다는 거죠. 이름을 불렀을 때 알아봤다. 누군가가 우리 이름을 불러준다면 참 좋을 것이에요. 특별히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우리는 목사님, 집사님, 사모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이제 여러분 성인이 다 되어 있지만은 누군가가 어려울 때, 걱정되고 겁이 날 때 이름을 조용히 부드럽게 불러준다면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이미 나의 처지를 이해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무언가 나에 대한 연약함이나 모자라는 것들을 도와줄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를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이름을 조용히 불러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아라 하지 않고 마리아야 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송을 오늘도 180장 찬송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는데 윌리엄 블랙이라는 분이 1893년 4년 어간에 2년에서 3년 사이에 이분이 이 찬송을 만들었어요. 1892년에서 3년 어간에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2년 3년으로 했는데 이분은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음악을 잘하는 음악 교수였어요. 그런데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청년부 맡아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뉴욕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길거리에 있는데 전도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14살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청년부에도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자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로 나오도록 소개를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나가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옷이 너무 남루하고 누추하고 그냥 거지 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발도 다 떨어지고 형편없는 꼴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가겠냐. 이 여자아이가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런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래서 이 블랙 선생님이 옷을 한 벌 사주고 신발도 하나 사주고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잘 차려입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소녀가 교회를 잘 나왔어요. 몇 달 동안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그런데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강훈, 또 정갑식, 이정훈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부를 때 청년부 이름 부르면 일어나서 성경 암송행 구절을 요절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고 교회를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음악을 잘하는 윌리엄 블랙이 생각했어요. 만약에 하늘나라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이름도 부르질 않을 거고 이름을 부를 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소녀는 병에 걸려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 부를 때 내가 대답하고 예 하고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그렇게 돼야 될 텐데 하고 생각하다가 찬송을 뒤적뒤적 해보니까 여기와 관련된 그런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만들어도 15분 만에 작곡을 다 한 거예요.
음악을 잘하는 분이니까 시를 잘 쓰는 사람은 찬송을 쓰지만은 또 음악을 잘하니까 작곡도 했어. 여러분 찬송을 보면은 작사 작곡이 다 W.M. 블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를, 그리고 요한복음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부활했다고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성경의 기록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영락 없이 옆에 서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했던 마리아지만은, 아직도 부활 성경을 믿지도 못하는 마리아였지만은,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확실히 알아보고, 제자들이 가서, 누구보다 먼저 제자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했고요. 제자들도 나중에 그것도 믿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야 하고 불렀을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지 예수님과 만나 대화한 적도 없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뽕나무 위에 가서 예수가 누군가 하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를 때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그래서 기쁨으로 내려와서, 주님,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 절반을 다 나눠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말을 이렇게 톡 털어놓았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요. 사무엘을 잘 아시죠? 어려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할 때였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 나갔어. 그 옆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누워 잤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교회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가 있는 그 성전에 와서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아직 어려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만나지도 못했고, 거기다가 그 혼동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도 끊어졌을 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니 하나님 하지도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갔죠. 내가 안 불렀다. 또 가서 누워있거라. 또 누워 자는데 2번 불렀죠. 또 엘리 제사장에 가서 불렀죠.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거라. 가서 잡니다. 또 3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래서 또 3번째 엘리 제사장에 갔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리고 영적으로 아무 깨달음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3번째 갔을 때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때는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거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4번째, 이번에는 사무엘아 2번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무엘에게 성전을 사모하여 법궤 옆에 누웠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 이스라엘 집에 행할 한 가지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이름.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나중에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고 마귀가 막 떨어지는 것, 이런 것, 그런 걸 이제 성전보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는 마귀가 너희들에게 항복하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 내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름 불러주시고 나의 마음의 위로와 또 혼탁한 이런 정신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깨끗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을 옆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이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샤이나 또 세아야 이름을 불러주셔서 연우야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들고 가신다는 걸 아이들이 믿고 평생 동안 사무엘처럼 이렇게 계시를 보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이 열성 팬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기뻤던 그런 사랑하는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주님은 다 만나주셨고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언제나 이름이 그 중에 앞에 나오는데 그런 큰 사랑을 입은 것 기억하고 여러분 이제 내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내일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예배 이렇게 그냥 잡념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가 아니고 내일 일을 걱정하는 일로 오늘 일을 걱정하는 일로 가득 찬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부가 자신을 다 이기고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자신을 이기고 가게 문을 닫고 교회를 나온다는 이 자체가 이 비즈니스 하는 세상에 주일 하루 문을 닫으면 얼마나 손해가 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지고 합니까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존중히 여기고 문을 탁 닫고 나오고 이전에 내가 즐기던 거 다 중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가진 것은 전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성찬식이 있으니까 오늘 또 기도로 준비 잘 하시고 정이던 군이 내일 세례를 받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몸이 좋지 않아서 몇 주째 교회를 계속 빠졌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들도 건강해서 부활절 예배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갑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번 절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계시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바로 옆에 서 계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깡긋게 하시고 용기 주셔서 이 염라는 세상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의 삶과 생활과 사업과 학업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교회에 나와 기도한 귀한 자녀들을 복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대로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인생길의 어려운 고비길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또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귀한 종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들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말 잘 보내고 복된 부활절 아침을 우리가 다 같이 맞이하며 복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